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배반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까지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와서 누구의 권위로, 어떤 권위를 받았길래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신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례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 앞으로 나타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나왔던 두 아들의 비유와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또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로 얘기하시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누구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의 비유냐면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조성하고 그 포도원이 잘 결실을 맺게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해서 조성하고 보호하시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서 생산하게 하세요.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내적인 거, 외적인 거의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농부들에게 맡기고, 근데 이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어요? 세를 주고 맡겼어요. 이들에게 일정한 것을 충성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었고 주인의 뜻대로 일할 것을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환경과 제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산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이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이랬으면 누구를 보내서요? 그의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오세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려 거저 보내었거늘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엇을 어긴 거예요? 주인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들의 일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들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종을 보냈는데 심히 때려서 거저 보냈다는 것은 이미 그 주인의 주권과 약속과 능력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변합니까? 심히 때리고 해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짧게 많이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세요. 근데 이번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는 데까지 가요. 이들의 죄악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이들은 다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요. 이 포도원이 누구 거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어요.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즉 유업의 계승자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대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권위의 실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후로 이르되 이를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며 보내요. 왜? 그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 주권자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주인의 포도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 상속자를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제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주인이 죽으면은 이 아들도 죽고 그러면은 상속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도, 그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8절을 보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경고하시면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무엇하길 원하세요? 회개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경고한 대로 그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물론 이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행동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드러내놓고 설교한 설교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거역, 끊임없는 불순종,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큽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상황적인 설명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절을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 유업이 뺏기는 바 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10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시니, 이것이 어디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머릿돌이 되어서 기초가 되고 모양을 만드는 데 쓰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여러 가지 예배 제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양질의 생산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계시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고 주인을 죽이고 싶은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현대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리의 뜻을 성취하고 싶어도 결국 누구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까지 빠지는지 1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12절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이 악한 종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잡고자 해요. 근데 왜 못 잡아요? 무리를 두려워함으로 못 잡아요. 자,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예요. 근데 왜 이들이 잡고자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잡지 못해요? 무리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뭐예요? 지도자들은 말씀의 은혜도, 말씀을 통한 회개도,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려 할 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픈 말씀인지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로 쓰임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뜻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 성도들도 쉽게 느끼고 쉽게 은혜 받고 쉽게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참된 회개의 심령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주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사람의 뜻을 따랐을 때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아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종들, 패역한 종들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포도원도 만들었고 산울타리도 만들었고 즙자는 틀도 만들었고 망대도 지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일하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두 번째 문제, 이 포도는 누구에게 맡기고 무엇을 요구했나요? 자, 1절에서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종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 농부들은 주인의 종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어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내 상속자이고 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존대하리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상속자를 죽임으로 주인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는 탐욕 안에서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 포도원을 어떻게 했나요?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신약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심사상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날 일요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째 날 월요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 셋째 날 성전 경내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는가 물으며 예수님의 자격을 시비하였어요. 일요일과 월요일의 이틀간의 사건은 당시 지배계층 전체에 큰 충격과 위험을 가져왔어요. 그 결과 서로 적대시하던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당들 전부 할 것 없이 오히려 일치 단결하여서 한 사람 야인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거칠고 막무가내 식으로 항변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애봉을 지혜롭게 막으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 자신 누구이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나타난 포도원이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주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추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추게 하셨는지 좀 이렇게 예표론적인 관점에서 본문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주신 특권을 얼마나 오용하고 남용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했어요. 보십시오. 그들의 반역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참으시면서 계속 종을 보내요. 계속 그 종도를 보내는데 계속 그 종도를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참고 사랑으로 대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반역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끝까지 범죄한 인간들의 죄악은 심히 크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실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표론적인 입장에서 12장 1절 말씀이 포도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바로 포도원을 만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 울타리로 두르셨어요. 산 울타리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세상을 구분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바로 산울타리를 두르시고 뭘 만들었어요? 포도즙 틀을 만들었어요. 포도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를 채우실 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의 계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경건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망대를 세워줬다는 것은 지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망대는 감독하고 지키는 곳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 포도원에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 삶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외부에 있는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는 않는지 그것을 지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로 되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따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 세 가지 내용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예배와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려요. 예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예배자, 바른 말씀, 바른 정말 경건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라 그랬는데 정말 교회를 준비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한 예배와 충성스러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이 말씀과 예배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여기나 봅시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말씀과 예배가 어느 정도 있나 봅시다. 최소한 우리가 주일날은 말씀과 예배로가 주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현대 교회, 현대 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주일날 예배와 말씀이 우선되는 삶이 오히려 거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네요. 정말 이 날이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함으로 우리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잘 참여하고 또 잘 가르치고 있나요? 주신 분의 뜻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배도 주일 성수도 그 안에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자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구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 기도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함께 일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각자 또 기도 제목이 있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